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한 사람만 바르게 깨달아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마지막 부분을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매를 맞고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바울이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시민권, 자기의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아멘. 기도처를 찾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다수가 소수를 공격했으면,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까지도 로마의 시민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옥문을 열고, 옥문이 열리면 죄수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간수는 죽잖아요. 간수장은 죽게 돼 있어요. 죄를 놓쳤다는 증거로. 결국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간수가 자기 몸을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알고 바울이 멈추게 합니다. 주님. 그러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이 간수장이 구원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어제 그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 풀어줘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게 킵니다. 그때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아내어 너희들을 노우라 하였느니라.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 이때에 바울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왜 바울은 이 장면에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주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정당하게 나가야만이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혹이라도 주변의 제자들이든 함부로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방어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이 와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과하고 모시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상황들이 겹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배경을 활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자기의 배경, 자기의 주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하는 이 일들이 교회를 또는 현장을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목적들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에 보니까 이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정말 이제 정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 나와서 느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몸도 성치 않은데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하룻밤 감옥에서 또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과 가슴 속에는 바로 루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 또 성도들을 만나고 또 위로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서로는 그런 건데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이 두 전도자들이 여기 디모데까지도 포함됐을 텐데 이 전도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몸을 좀 쉬었다가 가야 되잖아요. 며칠이라도 좀 몸을 좀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되지 않고 감옥에서 나가서 매를 맞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어디요? 빌립보에서 원래 이제 빌립보에서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앞비볼리로 갑니다. 앞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40마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볼리아는 거기서 또 서남쪽으로 30마일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거기서 또 서쪽으로 30마일입니다. 약 100마일을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전도자들이 100마일을 걸어서 지금 전도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꽂혔어. 하루라도 한 명이라도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0마일이면 여기서 어디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적어도 리치몬드 밑에까지는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정도의 사명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요? 걸어서. 그러나 이때는 교통수단이 바로 걸어가는 것이고 좀 저희한다면 말을 타고 뭐 인력거를 타고 가는 수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배경이 뭐죠? 우리 이 부분을 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도 있고 올바른 방법도 있지만은 이 바울과 실라는 오직 뭐죠?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뭘 했어요? 믿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아멘. 원래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불리기아와 길리기아와 무시아, 비두니아 또는 드로아까지 가서 정말 아시아 쪽으로 향하여서 계속 나가고자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래도 허락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더 그쪽 방향으로 갔는데 그것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턴을 해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도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니라 며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만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구원하고 이제 돌아 나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처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16장 16절은 지난주 말씀은 이제 찾은 기도처를 향하여 가다가 한 번만 기도처를 간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아멘.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것도요, 바울은 다 알아요. 이걸 건드리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걸 다 알아요. 왜요?
이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한 사람 치료했다고 거기에 그 여종의 주인들과 또 어디까지 연결돼요? 저 높은 관원까지도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수입이 어떻게 해요? 저 높은 사람들까지도 받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원들까지도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전도인 삶을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아요. 주님. 복음을 누리는 배경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뜻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을 살리는 그 배경을 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야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자가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전도자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줬던 이 야손. 우리는 어떻게 삶을 결정하고 삽니까? 나를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가지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목적하는 바하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오늘 이 야손이요, 또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잡으려고 했지만 이 야손이 지혜롭게 바울과 이 실라를 잘 피하게 만들어서 대신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종의 짐을 대신 지려고 한다는 그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주의 종의 마음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요 분명히 여십니다. 아멘. 안내하셔요. 우리가 자꾸만 내 기준으로, 내 수준, 내 표준으로 정말 판단하고 선택해서 그렇지, 정말 그 마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만 여러분들이 가지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그 중심으로만 조금만 믿음의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여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하나님은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봅니까? 저는 제 딸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걸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배우지 않고 자꾸만 내 욕심과 동기와 야망만 자꾸 들어가니까 뭐가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주님. 예배하는 감각, 기도하는 감각, 전도자의 감각 이게 떨어지면은 이 영적으로 지금 암이 걸리고 백혈병이 걸렸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 바울의 삶 속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주님. 혹시 나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웠을까? 그 마음이 배워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정말 주의 종이 기쁨을 얻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 때문에 저 멀리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고 저 케냐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살아나는구나. 나의 작은 헌신이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향하여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소망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 첫 번째 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25절 36절에 이미 다윗은요 정말 내가 주를 배우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 삶을 살았어요. 아멘. 다윗이 언제적 사람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다윗의 신앙, 다윗이 정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심지어 그의 삶을 전체를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다윗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아멘.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살았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얻고 셈의 근원을 이루고 그 한 나라의 왕과 장수와 신하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누구예요? 머리가 좋고 깨가 많아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그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고 형의 미움을 사서 자 받다 말함으로 멀리 갔다가 20년 만에 삼촌 집에서 일한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정말 믿음의 길로 다시 원래 약속한 대로 베들로 돌아가면 될 텐데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간지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이 돌단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신 그 가슴의 소명, 사명, 천명이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잃어버리고도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큰 사건을 주시잖아요. 그런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약속의 땅 베델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은 어디냐? 바로 그것이 베델인 거예요. 베델을 잃어버리는 만큼 행복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돼서 돌아올지라도 그 베델을 떠난 그 현장에는 참된 행복 없는 거예요. 주님.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마음의 베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베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베델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 그게 영적인 선장, 영적인 거장이고 영적 사령관인 거예요. 아멘.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뭐가 증명되죠?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명한 사람 같지만 저 2000년 전에 아니면 제가 6,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그런 정체성을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이 위기고 우리는 미래에 이것이 기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응답 받아서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걸어온 인생 속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번 주 이 설교를 하면서도 참으로 우리 가정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영적 문제들이 참으로 많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교사로 만들고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과정이었구나. 저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었던 작고 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점점 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에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게 초대 교회예요. 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 그곳에서 모여서 뭐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
초대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의 중심으로 모인 것이 2장 42절 47절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떡을 떼며 예배하며 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전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현장을 찾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 한 주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도 급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처, 여러분의 베델 성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다고?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만큼 환경이 안 좋은 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주일이잖아요. 오늘날은 말하면. 안식일이 변해서 우리는 주일이 됐으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그날이 우리 개교의 시작일을 알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에 주로 모였으니까 안식일에 뭐예요? 일하러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바쁜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한 번이라도 기도를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주일날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처는 어디인가? 한 번쯤 주님께 반문해 보세요. 그러면 일하고 난 뒤에 잠시라도, 연구하고 난 뒤에 잠시라도, 공부하고 난 뒤에 잠시라도, 사역을 하면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기도처,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문제, 사건, 어려움을 만난다.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정말 한 주간 문제, 사건을 만난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할 해당을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는 찾아가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서도 보면 거기에 1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다니면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 유대인의 해당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의 해당에 찾아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원래 그렇게 행하던 대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바울은 오늘로 말하면 신학 박사잖아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간 성경만 가지고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합니까? 뜻을 푸는 거죠. 뜻을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뜻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와도요, 자다가 잠을 자다가도 눈이 떠야 돼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단어를 들어도요, 감각이 없잖아요.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그 속에 깨달아지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겨진 것을 알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신앙의 양심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죠? 뜻을 풀어 그러잖아요.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분은 진짜 죽었고 이분은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 아멘. 메시아다.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이미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충격을 안 받겠어요. 자신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네. 오늘날도요, 이 정말 교회 안에도 보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교육자들, 중직자들, 뭐 교회에서 좀 일도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감각 없어요. 감각이 있는 듯하지 실제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증명돼요. 지금 이 기부인들이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막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아니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증언하고 그거 살아나셔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할 일입니까?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유목사님 시기해가지고 전도 잘 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막 따라다니고 하니까 시기해가지고 이단 정죄한 거예요. 뭐 다른 일이 된 게 아니에요. 너무 전도 잘 되니까, 막 부흥되니까, 교회에서 막 진짜 중직자들, 막 일꾼들, 큰 사명자들이 막 그쪽으로 휩쓸려 가니까 그거 휩쓸려 가는 거 막으려고 이단 정죄한 거예요. 심지어 합동총회에서 이제 다 어른들하고 다 풀자고 했어요. 다락방 이단 풀어주겠다고 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만나기 전날, 이제 현대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된다고. 젊은 목사들이 너무 많이 반대해가지고 그들이 한결같이 이거 풀어주면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 다 저쪽으로 다 딸려간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못 푸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재산,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합동측에 다 주겠다. 우리 들어가면 다 그 재산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내 동기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희들이 뭐
뭐 돈으로다 뭐 매수해가지고 풀으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정치꾼 하는 친구한테. 야, 미친놈아. 우리가 이 많은 돈이 너희들한테 다 그냥 공짜로 총회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만 해도 너희들이 이익인데 우리가 뭐가 모자랐다고 너희들한테 돈까지 바쳐가면서 이걸 풀겠냐? 그랬더니 개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제 아주 친한 친구예요. 같이 공부했던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이 시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시기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이 총회든 노회든 이 시기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정확한 복음 가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 탐욕 전부 다 그 시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불교는 무소를 주장하잖아요. 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무아지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무아라는 뜻이 뭐예요? 없을 무자에 내 아자잖아요. 내 안에 아무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대로요. 무아가 아니에요. 더 채우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탐욕스럽게 살려고 하니까 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 건물 살 때 제가 35,000불을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빚을 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그걸 다 갚아줬어요. 네, 어차피 빚을 내서 헌금을 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욕심이 많은 그런 목사같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잖아요. 그걸 자랑하면서 합니까?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이 미션홈이 내 것이라고 1%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이거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이름으로 이걸 세우죠.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뭐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캐리집도 팔리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 약속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 딸하고 제 아들, 제 두 딸한테 단 1달러도 안 줘요. 뭐가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아니 남은 생에 지금 내 생에 이 복음을 아름다운 복음, 완전한 복음 있으면 뭔가 기념비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편에 내놓고 정말 기도처를 찾고 배대를 회복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며 시험이 오게 되었어요.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옵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던 이 직업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정말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야손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가요 장로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인생의 여정은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하루라도 아름다운 삶을 누려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든 때리든 하려고 했는데 찾으려고는 찾지 못하잖아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꽁 대신에 매라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면서 그를 맞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몇 없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야성과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 남겨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에 이 순수한 하나님의 방법, 이게 기도처를 찾아가는 겁니다. 네? 목회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하는데 기도 없이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할 곳을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확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 전할 때 미리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 전할 때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아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뭐라고요?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그 간절함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말하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맞는가? 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정말 이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정말 맞을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7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도 전한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고 바울을 내보내 바데까지 가게 하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현장을 바꾼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움만 오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보면 반하고 짜증내고 억울해하는데 내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받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우리 집사님들, 렘넌트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생명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